이제 여러분 이제 한 타임만 하면 끝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PPT가 있고 특히 이제 앞면 지금 앞면에 두 번째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뒷면에 이 복잡한 거는 못할 것 같아요. 거의 이건 되게 이제 역사적으로 세부적인 사건이거든요. 위에 거는 이제 이사야서 배경할 때 제가 강의 때 쓰는 거고 밑에는 이제 예레미야서 할 때 요거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예언을 하고 그걸 갖고 기록한 게 이제 이사야서고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책을 하나 읽는데 뉘앙스가 막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하고 읽으면 도움이 돼서 이제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이제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기 이런 걸 얘기를 조금 하고 포로 귀환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이제 여로보암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쉬는 시간 하다가 여로보암? 걘 누구야? 막 그래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려니. 그러니까 수업 듣다가도 왜 난 모르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귀가 안 들려. 수업 시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한 번 듣고 다 이해하면 천재예요. 그리고 그런 천재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를 너무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 첫 번째 왕이 백성들이 추대했거든요. 열 지파가 북쪽에. 그러니까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세운 왕 같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있기 한참 전에 이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자기 깨를 발동하는 거죠. 자기 임의대로.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그 입다 얘기를 드렸지만 성령이 임했는데도 전쟁을 앞두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시면 내가 돌아오다가 만난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게 입다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두려울 때 결정하면 안 되겠다. 두려운 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두려운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못 가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 자꾸 예루살렘 가면 거기에 왕은 르호보암이거든요. 솔로몬의 아들. 분명히 르호보암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뭘 하냐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한 일은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단 그리고 가장 남쪽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루살렘까지 가시기 불편하셨죠? 이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섬길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바로 베델과 단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다니.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레위인들이 따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열왕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기를 보면 레위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르호보암 때. 갑자기 레위인들이 많아지니까 남유다가 부흥을 해요. 3년 동안.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죄로 빠집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바로 여로보암 1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안 붙잡는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빼앗는 거죠. 그래서 나답의 아들 때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하사 왕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9개의 왕조인데 왕이 한두 명이야 대부분. 근데 유독
길게 가는 왕조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오므리.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므리 왕조 설명할 때 이러더라고요. 손을 오므리여라. 오므리 왕조. 그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므리가 열왕기에는 언급이 몇 절 안 돼요. 근데 업적이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잖아요. 이게 되게 큰 업적이거든요. 새로운 수도를 만드는 오므리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수도로 만들어요. 그리고 오므리가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이제 두로 시돈 에빠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로 그래서 아합과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는데 왜 동맹을 맺느냐? 에시온게벨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사밧과 혼인을 맺어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나중에는 6년 동안 왕 역할을 해요. 남유다. 근데 이때 다윗 왕조의 남자들은 다 죽이는 거야. 씨가 마를 뻔했어. 다윗 왕조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경제력 때문에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 결혼시켰더니 위기가 처한 거예요. 다윗 왕조가. 근데 정말 이 요아스는 성전에 숨겨서 보호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 바알을 섬긴다는 게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오므리 왕조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왕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것 때문에 예후 이후에 4명의 왕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있지만 사실은 이 2개의 왕조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오므리 왕조는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삼았던 왕조고 그 혼인 정책에 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너무 잔인하게 죽였다고 또 성경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4대의 약속인데 특별히 여러분 여로보암이 한번 또 나와요.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이때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 왕조부터 해갖고 아수르가 침공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의 그 벽에다 새긴 석비의 모양 가운데 예후가 조공을 드리는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아람의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되게 절묘한 시기야. 아수르가 아람은 눌러놨어.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찰나에 아수르는 또 뒤에 있는 나라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인 게 여로보암 2세 때의 왕, 그다음에 여기 여로보암 2세 때 왕이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거든요. 이때 솔로몬 때 가졌던 영토만큼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제2의 전성기가 온 거야. 근데 성경은 이때를 전성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신기하게 업적을 세웠는데 오므리 왕의 업적이 있고 여로보암 2세의 업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몇 절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들인 거죠. 정말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는 예언자가 아모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잘 살아 되게. 그런데 여러분 그 통계의 수치라고 그게 함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나라는 잘 사는데 국민은 가난하다. 보면 지금 일본이 그렇고 몇몇 나라들이 그렇대. 대만도 그렇대요. 되게 막 대만도 그 반도체 그 회사 때문에 엄청 컸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수준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양극화되면서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해결하려고 막 대통령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그 국가의 경제 지표는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모스서를 보면 되게 안타까운 그 일이 있는데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자녀가 팔려가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아니 그 이상한 부모 아닌가. 도대체 얼마나 비싼 신발을 샀길래 애가 팔려가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사회를 이해를 못하면 이상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뭐냐 하면 신발 한 켤레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비싼 신발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신발 한 켤레 값이 이자가 고리에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는 성경을 읽어보면 뒤에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할 때 예언서를 읽으면 예언자들은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정치 얘기를 많이 해요. 또 경제 얘기도 많이 해요. 외교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교가 분리된 거 아닌가요? 그러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교회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언하지 않아요. 정치, 종교, 외교, 사회, 문화 곳곳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아모스 시대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예언자들은 아모스서와 호세아거든요. 근데 이때 배경이 다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가장 잘 살 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 2세가 딱 죽고 나니까 스가랴는 정말 짧게 예언자 스가랴가 아니에요. 왕 이름 스가랴입니다. 짧게 통치하고 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1개월 만에 또 문하임. 그러면서 이때는 그 아수르가 계속 침범을 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 왕조들이 친 와수르를 할 건지 아니면 친 이집트를 할 건지 왔다 갔다 하는 대혼란의 시기입니다. 우리도 보면 요즘에 뭐 친밀이냐 친중이냐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게 성경적이지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언자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랑 되게 달라요. 교회는 몰라요. 제가 이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영역일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편을 얘기해요.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뜻이 뭔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이거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럴까? 어느 편에 서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이게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밝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밝히는 순간 오늘날에는 길을 닫으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사야서 묵상 글을 쓰다가 깨달은 건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지만 선거할 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느 정당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파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시고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아수르도 쓰시고 바벨론도 쓰시고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특히 예언서를 읽을 때 저는 많이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9왕조가 있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한 왕조예요. 어떤 왕조일까요? 다윗. 아까 여호람 왕 때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이 뭐가 문제냐면 부인이 아달랴야. 아달랴는 누구 딸이라 그랬어요? 아합의 딸이야. 아합. 여러분 보면 남편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부인 말 듣는 것 같아요. 성경의 왕들이 다 부인 따라가요.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로서 바알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평가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얘기하거든요. 뭐예요? 왕권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비슷한 걸 만드는 거야. 타협하는 신앙. 그런데 이 아합 왕조부터는 아예 그냥 바알, 나의 중요한 거는 풍요로움이야 라고 말하는 왕조예요. 근데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굵은 글씨에 줄 쳐진 왕들 있잖아요. 이 왕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왕이에요. 근데 왜 정직하다는 말 거짓말을 안 한 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거짓말을 하느냐 마느냐의 윤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보면 이제 뭐 아사 왕이라든가 그런 사람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열왕기상 3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여기에 대표적인 단어가 정직인 거예요. 열왕기에서에서는. 그래서 계속 왕들에게 이 왕들은 정직해 행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코람데오란 말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가 이제 음영을 처리한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칠하진 않았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정직한 왕인데 하나를 더했어. 여기 모든 왕들은 산당은 못 했었거든요. 산당. 근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산당까지 없앤 왕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은 평가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열왕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역대하를 가면은 또 왕의 평가가 달라요. 여기 보면 아사 같은 왕도 열왕기는 좋은 평가인데 역대하를 가면은 나중에 말년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랑 역대하랑 왜 평가가 다르지? 열왕기는 남유다 멸망 때 쓰여진 역사책이고요. 역대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썼어요. 그래서 평가가 다른 이유는 열왕기는 왜 망했나? 그게 기준이에요. 왜 망했나? 역대기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은 열왕기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던 왕도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래 이 왕은 괜찮은 왕이야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놀라워요. 특히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는 이 므낫세 왕 때 심판이 결정됐다라고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 역대하에 나온 므낫세는 그 아수르에 붙잡혀 갔다가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렇게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역대기는 하나님을 찾아 그럼 회복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걸 말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역사서인데. 예. 그래서 요 흐름으로 계속 가서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멸망하냐면 722년 아수르. 그러니까 보면 왕들 숫자 세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의 19명, 남유다는 20명이에요. 근데 저는 표시했잖아요. 아달랴까지 20명이고 열왕기 공식으로 보면 아달랴는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명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19명, 아달랴 빼고 19명. 그래서 숫자가 19 똑같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그나마 길게 가. 근데 남유다 왕들이 잘해서 이 왕조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나 잘했으면 몇 대 후손까지 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고 다윗도 붙잡았더니 그의 후손이 다윗의 은혜를 다윗의 은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덕분에 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남유다의 왕들이 특별히 잘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남유다의 왕들 특히 여러분 이 여호사밧 이후에 아달랴까지는요 완전 북이스라엘 왕하고 이름이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난 이름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는 게 보면 아합의 아들은 아하시야 그리고 밑에가 요람이잖아요. 이름도 비슷해.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야 요람. 얼마나 두 나라가 친한지 왕들 이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왕들 이름 외울 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아합의 아들이니까 아, 그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이니까 여, 그냥 이렇게 외워요. 예.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근데 동일한 이름을 쓸 정도로 남과 북이 너무 친한 거야. 짝짝꿍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남과 북의 역사를 이제 열왕기 때 가면 알 수 있고
이제 열왕기 하와 그다음에 이제 역대하 그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예, 이거는 넘어가고 예.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번영기가 있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그다음에 남유다는 우시야. 근데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인데 열왕기는 그나마 그냥 정직한 왕이라고 좋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역대기로 가면 이 제사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왕이에요. 교만해져 갖고 나라 강성해지니까 자기가 분양하러 들어갔다가 이마부터 어떻게 돼요? 나병이 걸리잖아요. 역대기가 그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우시아는 열왕기랑 역대기랑 평행이 되게 달라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도 보면은 열왕기는 몇 줄 적용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 두 왕 때에 나라가 되게 번영이 되고 영토도 확장하고 하는 시기였던 거죠. 최대 번영을 누렸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9장에 나와요. 아모스 끝부분에.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장소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최대 강대국 이 시절에 예배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온전한 예배가 사라진 거죠.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언제 다시 회복되느냐? 물론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신약에서 성취는 이제 구약의 성취는 신약에서 찾거든요. 근데 그 아모스 그 구절은 바로 그 사도행전 15장에 그 야고보서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걸로 얘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어나는 곳이죠. 정말 그 코로나 때 2020년 제가 정말 마지막 학교장일 때였거든요. 마지막 학교의 학교장일 때 저에게 마지막 학교. 전 정말 2020년이 기대가 컸어요. 학생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막 같이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딱 1월 말부터 막 그 중국에서부터 막 들어와 갖고 막 2월 초에 막 대구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네.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 학교를 해야 되는 건가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좋고 분명히 같이 우리가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다 계속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육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제주에만 계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희생을 치렀어요. 다들 장례도 안 갔어. 갔다 오면 그냥 내가 집에 2주 있으라 그랬어. 강의 유튜브로 보내줄 테니까 학교 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막 안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텀은 아예 너무 제주까지 심해지니까 유튜브로 학교를 해서 겨우 마쳤어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너무 슬프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동안 막 교회에서도 예배 못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배가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놀랍게 인터넷에 많은 예배팀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 밖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찬양 팀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 그때를 기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꼭 무슨 이제 화려한 조명, 뭐 세션을 갖고 막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게 아모스의 마지막에 나오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시대가 바로 이 번영기, 나라가 가장 잘 살 때. 근데 속으로는 망하고 있던 시기였던 거죠. 정말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다음 왕 스가랴가 잠깐 왕되고 나서부터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멸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제 제가 간략한 이제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다시 한번 힘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732년에 아람을 먼저 멸망시키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는 이때 그 아하스 왕이거든요. 아하스 왕. 그게 이사야서의 배경이 돼요. 이사야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저는 이사야서는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70% 이상이 시예요. 되게 문학적인 책이에요. 저는 7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같았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바람에 흔들리듯이 두려움에 떠는 거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아하스의 마음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세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은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그러고 나서 그 이사야 예언자한테는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대사만 들으면 아하스 왕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거기서는 이제 안 믿을 뭐 시험, 또 하나님을 벗어나기 위한 거, 이런 시험이 아니라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걸 이사야는 얘기한 거예요. 보면 그 기드온도 얼마나 하나님께 조건을 많이 겁니까? 제가 나가는 게 맞나요? 그러면 이 양털에 제가 갖다 줄 테니까 이걸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루는 일어났더니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이거 갖고도 못 믿겠어. 다음날 또 보니까 양털만 마르고 주변만 또 젖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못 믿겠으면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아하스 왕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게 겉으로는 얼마나 믿음의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냥 견뎌, 그럼 너가 이겨,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끌고 와서 이 두 나라들이 다 망해버려요. 북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죠. 이사야서를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스가 죽고 나면 이제 히스기야,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정직한 왕이기도 하고 산당을 없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대항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까도 예루살렘 그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크게 예루살렘 성을 확장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물도 들어오게 하고 막 식량도 저장해 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노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는 대항하는 것 같지만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잖아요. 애굽을 의지해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다 애굽을 향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외교는 할 수 있거든요. 어느 나라랑 막 이렇게 동맹을 해서 이익을 얻고 이런 건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그 나라를 의지하는 건 원치 않으세요. 이사야서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 대신할 나라는 없다. 하나님 나라만 우리를 주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이사야서 잘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701년에 사네립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정말 예루살렘 성 빼고는 다 빼앗겨요. 그런데 놀랍게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네립 그 왕의 장군인 랍사게가 막 비웃는 거죠. 남유다를. 그리고 하나님을 막 비방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글을 갖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정말 놀랍게 아수르 그 나라의 군사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비문에는, 사네립 그 기록에는 그 히스기야한테 그 둘러싸였다가 백성들이 죽은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왕들은 자기 업적만 기록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에 보면 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아마 이 쥐 때문에 병이 옮겨져서 죽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수르의 정책은요.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반역을 꾀하잖아요.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의 백성들을 막 흩어버리는 거야. 이 사람 이만큼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일로 옮기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외지인들이 막 들어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끌려가고. 그러니까 원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혼혈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마리아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근데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하죠. 혼혈되니까.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 이방 사람들을 개로 여기거든요. 개. 우리는 하도 요즘에 개를 이뻐하니까 막 고양이 집사, 개 집사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사람 위에 애완동물들이 반려동물들이 올라가 있어. 되게 이상한 시대인 거죠. 물론 동물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한테 가나안 여인이 제 딸 좀 살려주세요 막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상에 있는 음식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읽다가 시험 들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한테 개라고 얘기를 하냐.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그 개라는 표현은 너는 이방인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이 뭐예요? 아니에요.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방인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개라는 표현이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아주 이방인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장이고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있는데 막 여기 우상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분열 왕국을 끝내고 유다만 남은 거예요. 남유다. 여러분 남유다만 이제 남을 때 사실 우리 생각에는 남유다가 잘해서 남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다윗의 언약이 있었고 사실 남유다도 멸망할 뻔했어요. 701년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히스기야 왕 때문에 남았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아하스 왕이 진짜 악하거든요. 성전 안에도 막 우상을 만들어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아들 히스기야는 되게 믿음의 왕이야.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정말 문제의 왕 므낫세가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 최고 악한 왕, 최고 선한 왕, 최고 악한 왕. 이게 어떻게 한 집안에 계속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므낫세 때에 남유다 멸망이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일들을 다 하거든요. 하나님은 억울한 피 흘림 싫어해요. 우상 숭배 싫어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 깨진 거예요. 근데 그 므낫세가 죽고 나서 다음 왕이 아몬이고요. 아몬이 오래 못 살아. 그러고 나서 그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올라요. 근데 이 8살 왕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가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6살이면 만이라고 쳐도 우리로 치면 한 고2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고2가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하를 보면 그러니까 고1에도 그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요시아가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열왕기를 보면은 종교 개혁이 한 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역대기를 보면은요 먼저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종교 개혁을 해요. 그러다가 그 성전을 수리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거기서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바로 신명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시아 왕 앞이 아몬하고 그 앞이 므낫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아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였어요. 신명기가 사라졌던 시대였어요. 보면. 왜냐하면 신명기는 너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명확하거든요. 왕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마 많은 예언자들이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아예 므낫세는 그런 왕들 다 예언자들 죽이는 거죠. 여러분 므낫세가 죽인 예언자 가운데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가 도망가다가 이제 고목나무에 숨었는데 므낫세가 저거 하면서 해서 톱으로 켜서 이사야가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 시대에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할 때 이 두루마리 신명기가 발견되면서 요시아가 내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지만 더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어라고 해서 그 두루마리를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져가죠. 근데 훌다가 그걸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하나님께 돌이켰지만 이미 남유다는 망하기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 망한데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 왜냐면 내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왜 망하게 하시는 거야. 근데 요시아의 반응은요, 나라가 망할 걸 알면서도 나는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 사업이 망할 걸 알면서도 새벽 기도를 계속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가면서 나의 신앙을 계속 개혁하겠어. 우리 집 망해도 상관없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요시아가 즉위하고 나서 소명을 받는 예언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그때에 또 활동하는 예언자가 스바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가 멸망될 걸 알지만 멸망하고 나서 회복을 준비하는 거야. 요시야, 예레미야, 스바냐를 통해서. 사실은 성경을 읽다가 요시야 시대는 살고 싶지 않아. 예레미야 시대는 살고 싶지 않아. 스바냐 시대는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들 때 너무 많거든요. 망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신실한 사람들을 그 멸망의 때 세우시는 거예요. 요시야는 멸망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 편에 선대니까요. 여러분 요시야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후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준비되는 거죠. 이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멸망과 이게 흥망성쇠가 있어. 우리는 다 흥만 원하잖아요. 흥. 그다음에 성 이런 것만 원하잖아요. 나는 망도 싫고요, 새도 싫어요. 흥하고 성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망에도 세우시고 새에도 세우시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요시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역대기를 보면 첫째 아들이 요하난인데 요하난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시아가 그 아수르가 멸망할 때 이집트가 도와주러 가거든요. 근데 그 바로 누고를 막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살룸이라고도 하고 여호아하스라고도 하는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는 왕 이름이 2개씩 나와. 하나도 복잡한데.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이 사람 누구야 하면은 11개 있는 그 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머리가 나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려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그러려니. 보면 이 살룸이라고도 예레미야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호아하스예요. 11개 나온. 요시아의 4번째 아들이 남유다에 의해서 추대가 됩니다. 근데 위에 형들 놔두고 왕이 될 정도면 아마 유다 사람들이 인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 귀족이나 그런 그룹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가 요시아를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왜 니네 멋대로 왕을 세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라고도 하고 원래 이 사람은 엘리야김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돼서는 이름이 여호야김. 하나도 복잡한데 왜 이렇게 계속 이름이 여러 개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야김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여호야김은요 되게 딜레마에 빠져요. 왜냐면 이 시대는 이제 아수르가 무너졌고요. 바벨론이 올라가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집트가 왕을 자기로 세웠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 여호야김은
정체성에 되게 혼란이 느낄 것 같아요. 나를 세운 왕은 이집트고, 그다음에 지금 강대국은 바벨론이고, 난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바벨론이 이집트를 누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집트가 도와줄 것 같은 여지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여호야김 때 침공도 받고요. 실제로 이때 1차 포로가 일어나요. 바벨론이 침공해갖고 야, 너 반역을 깨닫겠다 하면서 여호야김 왕 때 첫 번째 침공을 해요. 1차 침공. 그래서 1차 포로로 잡아가요. 침공은 그 전에도 한 번 했고 포로를 한 번 잡혀가요. 1차 포로인데 이때 잡혀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새 친구 1차 포로 때. 그리고 나서 계속 이 바벨론이 봤을 때는 여호야김이 주시를 하는 왕이었거든요. 계속 이 사람 반역을 깨할 것 같아. 실제로 바벨론과 함께 반역을 깨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죽고 나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이름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김은 뭐고 기는 뭔가? 근데 김은 아버지고 기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또 여호야긴이 예레미야서에는 여고냐로 나와요. 아, 복잡해, 그렇죠? 저도 헷갈릴 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근데 여호야긴을 바벨론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여호아스는 이집트에서 잡아갔다 그랬잖아요, 애굽이. 근데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데려가 버려요.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여호아스도 3개월 만에 붙잡혀가고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붙잡혀가거든요. 근데 역대하를 보면 3개월 10일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역대하는 또 10일까지. 그러니까 100일 만에 잡혀간 거야. 3개월이 90일이라고 치면 왕된 지 100일 됐다 했는데 이제 바벨론이 2차 침공으로 해서 이때 여호야긴이 붙잡혀가고 또 붙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2차 침공 때. 그리고 여러 중요 인물들이 무더기로 잡혀갑니다. 실제로 세계사에서 보면 남유다의 멸망은 이때로 봐요. 왕이 붙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총독 개념으로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죠. 마치 총독처럼. 근데 이때 예레미야서를 보면 어떤 분위기냐면요. 많은 백성들이 이 여호야긴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들이 여러분 2년 후에 여호야긴 왕이 돌아올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겁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날에도요. 보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하면은 그 교회는 잘 돼요. 예. 근데 막 고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축복을 얘기해 줘야지. 근데 예레미야 시대 똑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막 고민되는 거. 내가 왕인데 사람들은 지금 여호야긴 돌아온다라고 자꾸 예언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나를 바벨론의 꼭두같이 여기는 거야.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면 바벨론보다 내가 강하다는 걸 보여줄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예언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매국노예요. 망한다고 예언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항복하라고 하는지. 항복하면 살아요. 예루살렘 성이 안 무너져. 근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아니야 내가 왕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까지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한테 그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신 거죠. 보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고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아까 북이스라엘 멸망한 아수르란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막 섞어버려 사람들. 이 지역에서도 데려오고 막 그 지역을 막 섞어버리잖아요. 근데 바벨론은요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다 끌고 가는 정책을 폈어요. 반역을 못 깨게 하려고. 그래서 바벨론 땅 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번에 걸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회당의 기원이 이때라고 생각되어져요. 회당에. 그리고 회당에서는 제사는 드리지는 않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리고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성인 남성 10명인 줄 아세요? 왜 10명일까요? 저도 왜 그럴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50명부터 해갖고 기도가 언제 끝나요? 10명.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 왜냐하면 거기는 그만큼 유대인이 없었던 거죠. 성인 남성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대신 어디를 가요? 강가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강에 정결례를 드리는 그 유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때로 많이들 예측을 합니다.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예레미야 시대 때 2가지 예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망한 사람 같았어.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상하게 전해. 많은 예언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보호받았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비유를 받은 게 있어요. 성전 앞에 2개의 무화과 광주리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썩어 있고 하나는 아주 좋은 무화과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무화과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썩었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식을 깨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고 바벨론은 이방인들, 개나 사는 부정한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기 끌려간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언자들에게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남은 자가 장소 개념이었어. 멸망의 때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돼,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아니야. 이미 이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남은 자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이 안전할까요? 옛날에 필리핀에 막 지진이 있었는데 어떤 한 교회가 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유명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밑에 엄청난 그 기반이 있었다고, 반석 기반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소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이미 예레미야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70년이 차면 돌아오는 거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상관없어요. 부정한 땅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놀랍게도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 돌아오는 때거든요. 준비해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다니엘이 그 준비를 했어요. 다니엘은 몇 차 포로 때 끌려갔다 그랬어요? 1차. 그러면서 정말 순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바벨론 왕들의 시대를 지나서 바사 시대에도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돼 있었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저도 잘 몰랐다가 어느 날 다니엘서인데 갑자기 예레미야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포로에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 70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근데 놀랍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70년이라는 때가 언제냐? 어떤 분들은 1차 포로 때부터 해서 이제 1차 귀환자까지를 70년으로 봐요. 거의 70년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루살렘 성전 586년 그때부터 2차 성전이 세워진 516년 그때로 생각해요. 저는 성전이 다시 그때도 70년이거든요. 놀랍게 정말 다 70년인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제가 정말 시간만 더 있으면 정말 이 고레스 왕 얘기도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고레스 왕은 정말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메대랑은 연합을 하고 미디아의 그 왕은 그냥 그 고레스랑 그 화친을 맺으면서 도와주고 바벨론도요 전쟁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전승에 따르면 바벨론의 그 사제들 마르둑 사제들이 하도 왕이 자기네 그 마르둑 신을 무시하니까 고레스한테 문을 열어줬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 고레스는 정말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538년부터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바로 고레스 칙령. 그리고 이때 그 수르바벨 성전을 포로 귀환자들이 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는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다니엘은 이 헬라 시대, 로마 시대까지 봤거든요. 제가 바쁘지만 이 신상을 보여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이게 뭐예요? 너무 괴로운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동, 철, 그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것.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바벨론, 메데바사. 그러니까 메데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데랑 페르시아 합친 거. 그다음에 헬라, 로마 열국. 그다음에 다니엘 7장을 보면 또 환상이 보여요. 사자, 곰, 표범, 네 번째 짐승, 그다음에 열불.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사실은 배경으로는 페르시아 시대에서 끝나고 그 다니엘서 이후에도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도 다 페르시아, 말라기도 다 페르시아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미 구약은 로마 제국 이후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 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그 꿈, 여러분 이 마크 보입니까? 이거 제미나이한테 제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려줘 그랬더니 그려줬어요. 정말 미술을 못하는 저에게 AI가 정말 신기하죠. 이 성경 구절 넣고 그림으로 그려줘 하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꾼 거죠. 너무 그래서 이상한 꿈이잖아요. 정말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을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니엘이 본 꿈은 바벨론 이후에도 여러 제국들이 펼쳐지지만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구나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도 이 페르시아도 무너져요. 역사를 보면 누구에 의해서? 그 알렉산더. 정말 몇 년 정복 전쟁 안 하거든요. 보면 333년 외우기도 편해. 333 이때 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이김으로써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정복하면서 세계 정복을 끝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헬레니즘이라는 큰 문명을 만들면서 언어를 통합하고 도로 같은 것들이 막 이제 로마까지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예비되는 시대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은요 토라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모세오경이 있어요. 그리고 느비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언서, 역사서를 구분하지 않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개 소예언서를 느비임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성경은 뭐냐면 케투빔. 그래서 시편, 욥기, 잠언, 루키,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로 끝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대기로 마무리 져요. 근데 역대기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부흥을 꿈꾸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이 헬렌 그 알렉산더가 나라를 이제 통일하고 나서 나라가 넷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이건 놀라운 진전입니다. 바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책의 순서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하고 달라요. 전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역 개정은 본문의 내용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인데 책 순서는 헬라어 구약 성경을 따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면 모세오경,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서, 시가서 순서 똑같아요. 그리고 예언서로 끝나요. 여러분 예언서가 뭐냐 하면 성경을 여러분 구약학교 꼭 하세요. 왜냐하면 예언서 공부할 때 예수님이 나와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700년 전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400년 전 스가랴가 어떻게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지? 정말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헬라 구약 성경은 바로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로 끝나요. 말라기에 보면 그 엘리야를 먼저 보내고 주의 날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신약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구약은 이런 의미에서 신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SBS를 여러 번 하시면 발견할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SBS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제 묵상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떠나긴 했지만 9개월 공부하면서 이제 제주는 9개월 동안 66권을 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2년 동안 여기는 하고 있지만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구약과 신약과 신약과 구약과 계속 연결되는 게 보여요. 지금 제가 구약 역사를 했지만 여러분 이 포로 귀환 시기 이후까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셨다가 또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으로 옮기셨다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어지는 다윗과 솔로몬 때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쫓겨났잖아요. 근데 예언서를 보시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만들어져요.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거를 예언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그 예언서에 있는 퍼즐을 다 종합하고 나면 그 예수님이 나오는 게 신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역사적인 배경 정말 와 이게 시간 약간 오버하긴 했지만 이 시간에 정말 끝낸다는 게 너무 제가 제 스스로가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예.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 그냥 저는 마친 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이제 이거를 저는 역사로 얘기했지만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책에서 이것들을 이제 확인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학교에 여러분들 꼭 하시면 좋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해서 정말 성경 구약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떠한 한 민족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구약 학교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배웠던 역사 이야기를 우리 구약 학교의 각각의 성경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섬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풍성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